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교회에 신경 쓰고 교회의 많은 일들을 우리 관심을 두고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인데 사회적으로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세상적으로 더 물들어서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 보고 주님만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온전한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이 찬양이 부족합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금요기도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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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많은 사람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아멘.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천천히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가 좋으시지요.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친구들아 위로의
번 더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고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식 주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엔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식 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주만 바라보면서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을 주님 앞에 세우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마음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십 춥고 또 하나님 어두운 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어둡고 추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둡고 추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더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눈으로 한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괜찮은 분들만 지금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 안 앉아 있는 분들은 괜찮지 않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괜찮은 분들입니다. 물론 형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도회에 앉아있는 분들 참 괜찮은 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삶의 위로도 주시고 또 삶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웃이 누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비유의 말씀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한 인물이 나와서 선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붙이곤 합니다만은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의 비유라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만 집중해서 앞과 뒤를 자세하게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을 자칫 왜곡되게 해석할 수도 있게 될 것이고 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놓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본문의 의미 있게 메시지의 중심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성,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율법교사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렇게 시작되는 얘기가 아니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데서부터 이렇게 본문의 시작이 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되묻습니다. 묻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다시 묻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그 질문에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교리적인 사람이 되어서 무슨 얘기냐?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많이 주의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교사잖아요.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좀 더 자세하게 그 본문 말씀을 읽는 다음 27절입니다.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정확한 대답을 한 겁니다. 너무 아주 정확한 정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어떤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로부터 가장 큰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율법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이 율법 교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기본입니다.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면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네 대답이 옳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율법의 중심인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그 율법의 중심을, 율법의 진리를 네가 지켜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좀 내세우고 싶어서 자기를 좀 더 멋지게 또 의롭게 또 자기를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인 양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깨를 한번 으쓱하면서 칭찬해 주시니까 어깨를 한번 으쓱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더 높이고 싶어서 질문을 또 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리고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고 이렇게 여리고는 좀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형이 내려가는 그런 지형입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지형에
때로는 강도도 있고 때로는 어떤 좋지 못한 어떤 대상들을 만나는 일들이 도둑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이렇게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그 사람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고 옷도 벌김을 당하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실컷 두들겨 맞고 거의 죽게 된 것을 그냥 길 한편에다 강도들이 던져버리고 간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있는 그 어떤 기력마저도 없고 몸 상태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그냥 길 한편에 던져진 그 상태 속에서 신음소리만 내뱉었을 뿐이겠지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어떤 인기척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신음소리도 제대로 못 냈을지 몰라요. 그렇게 기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인기척이 좀 나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올라가는 길이었는지 내려가는 길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이 아마 여리고쯤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의 사명들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그 형편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복잡하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여기 강도 출몰하는 곳인가 보다. 나도 여기서 잠시 지체에다가는 강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줄행랑을 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가 챙겨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버려두고 갔을 것이고 아니면 뭐 귀찮게 생각해서 그냥 내버리고 누구 보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없네, 아니 그냥 가자 그러면서 가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핑계 댈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빠서라는 핑계는 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제사장의 사명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 뭐 시간이 없거나 뭐 바쁘거나 뭐 그랬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이르러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그 두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사람이 인기척이 있어서 자기를 발견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는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마음의 희망을 품었을 텐데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기대를 안 했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 사람도 자기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고 두 번째 사람도 자기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고 세 번째 사람 와봐야 너도 그냥 가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는 좀 달랐어요.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서 이 사람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일단 응급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기에 상처가 나면 소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갖다가 상처에 붓고 상처를 이렇게 싸매어 줄 수 있는 그 상처를 좀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름 같은 것들을 좀 바르고 그러면서 그 상처들을 응급조치를 좀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 바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조치를 하고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이동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늘 머물던 주막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그 주막에서 밤새도록 이 사람을 간호했을 것 같아요. 간병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방에 누워가지고 강도 만났던 사람은 방에 누워가지고 그 간호를 받으면서 밤에 아마 푹 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깊은 잠은 못 잤을 거예요. 통증이 있고 아프고 그러니까 또 아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을 테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냥 뭐 이렇게 자다가 깨다가 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그 세 번째 만났던 사람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잠을 자지 않고 열이 오르면 아마 물수건으로 머리 위에 올려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이고, 힘들어하면 그 상처 나왔던 부분들을 또 이렇게 감싸주기도 했을 것이고, 몸을 이렇게 움직여 상처 같은 곳이 한 곳에 계속해서 바닥에 닿아져 있으면 그 상처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자다가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저렇게 돌려주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뜬 눈으로 이제 세고, 이 사람은 아마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유대 지역에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팔매질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좋지 못한 어떤 욕설을 쏟아가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대하는 어떤 그런 대상의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 지금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 지역은 유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나귀에 이렇게 물건을 실어서 나르면서 무역하는 어떤 보따리 무역하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자기의 어떤 거래 대상을 만나야 되고, 물건을 또 넘겨주기도 하고 물건을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주막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바쁜 일정 때문에 자기는 부득불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데, 유보하게서 떠나야 되는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떠나지요. 돌아올 때 내가 이만큼의 치료비를 미리서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주막에서 방에서 쫓아내지 말고 그냥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반값도 주고 또 밥값도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주는데, 혹시 모자라면 어차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하는 길이니까 오다가 내가 다시 더 추가로 부비를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등 비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꼭 좀 잘 돌봐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누가 이웃이냐? 누가 그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 교사가, 여러분 우리도 금방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 1번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 2번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 3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판단력이 없는 분들 같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물어보는 제가 바보겠죠.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 율법 교사는요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그 사람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율법 교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천을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키면 되잖아.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이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다.
여러분 어쩌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범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의미가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가 아닌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때 염소의 편, 양의 편, 양의 편, 염소의 편 이렇게 갈라놓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양의 편에 있는 양의 편에 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이렇게 칭찬받을, 너희가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문병하 주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네 옆에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가 바로 나였다. 강도 만난 사람, 나는 그와 똑같았다. 나는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그런 의미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서는 같은 의미로 담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염소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굶주릴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준 적이 없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준 적이 없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준 적도 없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고 내가 병들었을 때 한 번도 문병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적 없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사실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찾아봤을 텐데 예수님 그런 적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옆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강도 만난 자와 예수님,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하나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쁘니까 외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는 내 코가 석자니까 외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못 본 거요 라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곁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물론 누군가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나는 뭡니까? 여러분께 에스더 이야기를 잘합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잘합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라는 왕의 명령이, 하만 때문에 왕의 명령이 바벨론 지역에 선포가 되었죠. 바사 지역에 선포가 되어졌죠. 페르시아 지역에 선포가 되어졌죠. 그때 사촌 오빠,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면, 에스더는 그때 황제의 부인이거든요.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너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고 유대인 학살 명령이 떨어져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왕이 나를 부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간다면 내 목숨부터 장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는 신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때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너와 내 집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한 것은 지금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먹고 살만한 것은 먹고 살만한 처지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 육신의 건강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수도 있고 그들을 품에 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제한적이지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건 제한적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어쩌면 그 회복시켜주는 것은 예수님을 회복시켜주는 것과 똑같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요양하면서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어떻게 지금 일어설 수 있는 힘도 놓쳐버린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모저모로 많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기도 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일들을 우리가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고맙다, 그때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지 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더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살펴보기만 하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주님 죄송하고 주님 부끄럽사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관심을 갖지 못했던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런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자비를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강도 만나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이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막히고 또 이렇게 걸림돌에 걸려서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가 기도로 후원해 줘야 할, 우리가 기도로 사랑해 줘야 할 사람들, 우리가 또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이렇게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해야 될 그런 대상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중보하는 기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형편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도 만난 것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 나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기 위해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길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 우리가 아시잖아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에 여의치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 또 우리의 이웃들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기도를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소망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성경하며 주님 우리가 강도 만난 자리에 누워있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가지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강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자비를 받았던 우리가 우리 아버지 가지고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움을 아버지 금하지 못하게 될 텐데 주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이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을 구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주님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신도의 아버지 식구들,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부역 식구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아버지 믿음이 자라나는데 아버지 앞을 꺾여서 아버지나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과 아이들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아버지 관심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을 향하여 연결되어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맞춰주는 그런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주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예배의 아버지 열정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모여서 아버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아버지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믿음에서 성장해가는 한 역할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친척들 가운데 아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아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아버지 주님을 모른 채 아버지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떠나간다면 아버지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압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을 기울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의 일가 친척들, 우리 아버지 가족들, 우리 아버지 이웃들 아버지 우리가 기회에서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옵나니 주여 그들의 영혼이 살게 하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살아나서 아버지 영적인 사람으로 일어나서 함께 아버지 천국의 반열에 서게 되는 믿음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수원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박영주 집사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노안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각한 아버지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원합니다. 헌금 집사님 아버지 김자 집사님 원사님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진들의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시간을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종으로 아버지 육신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라고 감격할 수